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입니다.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요한일서 강해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여 있는 우리 요한일서 강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신도 주일인데 여신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여성들을 포함한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해 설교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빛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어두우면 좀 불안해집니다. 어둠이 무서운 이유는 단지 캄캄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둠은 우리를 숨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두우면 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잃고 또 때로는 서로를 의심합니다. 그런데 더 깊은 어둠은 밖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내 안이 어두운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마음이 흐리고 관계가 꼬이고 우리 양심이 무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꾸 숨고 싶어지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영혼의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결정적인 한 문장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 문장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교회의 방향을 다시 잡는 선언이고 우리 삶을 다시 세우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언 앞에서 두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빛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하나는 넘어지고 죄를 짓는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살리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방이 굉장히 깨끗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이렇게 바닥을 비추는 순간 낮에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막 한꺼번에 드러났어요. 낮에 빛이 있어서 잘 몰랐는데 밤에 캄캄한 어둠인데 손전등으로 보니까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먼지가. 내 마음이 참 이상했어요. 더러워서 속상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게 낮에 잘 안 보이는 것이 밤에 손전등에 더 잘 보이네. 이제 대저로 청소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여야 청소를 하죠. 빛이 비추면 더러움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정죄함이 아니라 치료예요. 치료.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고 빛을 비추십니다. 요한은 그 하나님을 빛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말은 하나님은 밝고 좋은 분이다.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빛은 진리예요. 빛이 비치면 거짓이 드러나요. 더러운 게 드러나요. 빛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태워요. 없애요.
빛은 생명이에요. 죽음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빛은 사랑의 투명함이에요. 숨기지 않고 그걸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선언이 왜 중요할까요? 당시 교회 안에 영적인 지식을 말하면서 실제 삶은 막 맘대로 사는 방종으로 흐르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삶은, 이 말은 참 고상하게 해요. 말은 그럴싸하게 해요. 그런데 이 삶은 어두워요. 몸을 막 함부로 쓰니까. 그럴싸한 말만 무성하고 인격과 관계는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요한은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요.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삶은 어둠 가운데서 이렇게 행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회개는 없고, 신앙은 말하는데 미움은 계속되고, 은혜를 말하는데 정직은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말하면서 죄는 막 숨겨요. 요한은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 삶은 빛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해져라가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숨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라. 여기서 핵심은 빛 가운데 행한다죠. 근데 행한다는 것은 순간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걷는 그런 삶을 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빛 가운데 행한다. 그러면 완벽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유 난 그렇게 못 살아. 아유 사람이 다 불완전하고 다 부족하지 어떻게 완벽하게 빛처럼 살겠어. 그 애초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미리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오히려 정반대를 말해요. 빛 가운데 걷는 사람은 죄를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1장 8절인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걷는 사람은 자기 포장하는 것을 멈춰요. 죄를 막 그럴싸하게 미화시키지 않아요. 남 누구 때문에 하고 남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그 사람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화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병원에 가면 수술실은 굉장히 밝잖아요. 환하게 환자를 비추잖아요. 그 환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비추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정확하게 보고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빛을 비춰요. 빛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나 괜찮아, 나는 뭐 괜찮아 이렇게 우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이 많이 어둡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삶을 말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빛 가운데 걷는 사람은 사귐을 얻습니다. 사귐. 1장 7절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 사귐은 단순히 그냥 뭐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친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교제를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사귀는 거 달라요. 세상 나가서 뭐 술 먹고 등산하고 뭐 한때 잠깐 만나고 끝나는 그런 사귐이 아니에요. 누가 아프면, 누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함께 걱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걷는 사람은 숨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포장하지 않아요. 빛이 임하면 관계를 무너뜨리는 두려움, 체면, 방어 이런 게 다 약해져요. 그냥 막 숨고 속이고 대충 만나는 이런 만남이 아니에요. 우린 진지하게 진실하게 만나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내가 아파, 내가 이래, 우리가 서로 만나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열려요. 그래서 교인들 간에 서로를 잘 알잖아요. 저분이 참 어려워, 이런 게 있어.
그 일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런 얘기 우리가 하잖아요. 회광반조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네. 돌아올 해 빛광, 돌이킬 반, 빛일 조, 회광반조. 빛을 밖으로만 비추지 말고 내 안으로 돌려서 자신을 비추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되게 남의 문제를 분석하고 남의 부족함을 판단하고 세상을 논평하는 데는 익숙해요. 그런데 정작 내 안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은 피해요. 회광반조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빛을 밖으로만 쓰지 말고 그 빛으로 너의 마음을 비워라. 빛 가운데 걷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선물은 정결함을 얻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장 7절이에요. 신앙의 증거는 흠없는 삶이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 다시 빛으로 나오는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안 넘어지고 살겠어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마음을 닫고 다시 일어나서 빛 가운데로 가는 그런 삶이에요. 빛 가운데 걸으면 오히려 내 죄가 보여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엑스레이를 거부한다고 병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뭐 병원에 가자면 잘 안 가. 혹시 병이 드러날까봐 겁나서 잘 안 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 오히려 병이 더 깊어질 뿐이죠. 오히려 가야 돼요, 자주. 그래서 내 안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안을 들여다보면 엑스레이는 어떻게 무섭죠? 병이 있을까봐, 아플까봐. 그런데 엑스레이는 정죄가 아니에요. 치유의 첫 단계예요. 내 속을 들여다보고 내 아픈 걸 드러낼 때 그때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섭다고 안 가면 안 돼요. 빛 가운데 걸을수록 죄가 더 보여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더 밝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빛 가운데 걷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숨으면 죄가 자꾸 자라나요. 거짓말하면 더 막 거짓말이 커져요. 그러나 솔직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잘 몰라요. 고백하는 순간 죄는 힘을 잃어요. 고백은 벌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고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질수록 삶 앞에서도 자유로워져요. 처음에 막 그걸 숨기고 막 그렇게 할 때는 마음이 불안해. 자기 부끄러운 모습이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털어놓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요. 하나님은 고백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그를 씻기세요. 깨끗하게. 그래서 완벽한 것이 신앙의 증거가 아니라 돌아올 줄 아는 것. 그게 은혜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십시오. 숨기고 포장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빛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십시오. 정죄의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의 소망으로 주께 나오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2장 1절 2절까지 제가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요한은 매우 현실적인 그런 목회자예요. 그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은 말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는 가볍지 않아요. 그렇다고 요한은 우리를 절망시키지 않아요. 그는 우리 인생에 반복되는 실패를 알기 때문이에요. 저나 여러분도 깨끗이 살려고 하는데, 빛 가운데 나오려고 하는데 또 넘어지고 또 죄 짓고 또 욕심 부리고 그래요. 요한이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되죠. 그런데 또 넘어지면 어떡해요? 또 굉장히 약해요. 또 죄 지으면 어떡해요? 요한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말합니다. 2장 1절이에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 변호자, 중보자 그런 뜻이에요. 내가 무너졌을 때, 내가 변명할 말이 없을 때 아버지 앞에서 나를 위해 변호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얘기해 줄 수 있고 내 편을 들어줄 수 있으면 나는 참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무도 내 편이 없을까 봐,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까 봐 우리는 두렵고 걱정스러울 때가 많아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숨길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드러내어 망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다시 돌아올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내 피로 씻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용서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믿는 신앙은 언젠가 반드시 삶의 선택으로 나타나요. 빛 가운데 걷는 사람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용서를 받아 다시 걷게 되었기 때문에 걷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총으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다시 들려줍니다. 당신은 정말 용서함을 믿습니까? 당신이 받은 용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1985년도에 미국 인디애나 작은 도시에서 78세의 한 할머니가 강도 살인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15세 소녀 폴라 쿠퍼와 친구들이 술을 먹고 마리화나를 피운 상태로 주일학교 교사였던 이 루스 집에 성경에 대해서 묻고 싶다고 방문을 했어요. 그중 한 명이 꽃병으로 루스를, 이 할머니를 쓰러뜨리고 폴리는 흉기로 몸을 무려 33번이나 찔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들이 훔쳐가지고 나온 돈은 단 $10였다고 그래요. 그건 별로 없었죠. 주범인 쿠퍼는 역사상 최연소 미성년 사형수가 되었어요. 미성년자지만 너무 끔찍하게 33번이나 찔러서 죽였기 때문에. 이 할머니의 손자인 벨 펠키는 사랑하는 할머니의 처참한 죽음에 너무 분노했어요. 그래서 이 소녀에게 사형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재판에 참여하면서 그 마음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정말 이게 원하는 길일까? 주일학교 교사였던 할머니는 주변 사람을 따뜻하게 품고 약자도 귀히 여기는 그런 분이셨는데,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생전에 그 신앙, 할머니의 그 헌신대로 한다면 어쩌면 할머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었던 이 아이들을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복수로 이 아이를 끝내버리면 또 하나의 죽음이 더해질 뿐이다. 내 마음도 우리 사회도 그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 빌 펠키는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용서할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잘 안 되잖아요, 용서. 그리고 그는 마침내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가해자에게 용서한다는 편지를 보내고, 나는 더 이상 죽음을 원치 않는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 누군가의 생명을 끊는 데 있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형 반대 운동을 벌이고 쿠퍼의 가명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기도 하니까 너무 철없이 그렇게 한 건데 그를 사형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펠키의 목소리는 큰 파장을 일으켰고, 마침내 쿠퍼는 27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2013년 6월 17일에 석방되었습니다. 빌 펠키는 말했어요. 아무 일도 아니었다고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그 무게를 또 다른 죽음으로 갚는 그런 방식을 나는 거부한 것입니다. 용서는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고리를 끊어 더 깊은 정의를 행해가는 결단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이야기는 사도신경을 따라 나는 죄를 용서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묵상하게 됩니다. 벨 펠키는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묵상했고 그걸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도신경이 구원의 핵심을 죄사함으로 너무 요약한 게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은 용서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건 맞아요. 구원은
용서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더 큰 구원이 용서를 깊이 이해할 때 열린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죄사함은 그저 좋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인정하되 죄가 만들어낸 세계인 복수, 단절, 미움, 파괴 이걸 끊어내고 하나님이 여시는 세계인 회복, 화해, 새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문이에요.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빛 가운데 나오면 죄인인데, 죄는 이 세상과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힘이에요. 거기에 반해 용서는 그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 용서와 사랑을 바깥으로 흘려보낼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는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인 2장 2절에서 요한은 더 강조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며 온 세상의 죄를 위한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몸으로 이어놓으셨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말한 복음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과 타협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그 빛 앞에 선 죄인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로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린 다시 빛으로 돌아올 수 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숨지 말고 빛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더 이상 어둠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포장이 아니라 정직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완벽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그 빛은 우리를 몰아붙이는 빛이 아니라 씻고 살리는 빛입니다. 두 번째는 고백을 미루지 마십시오. 죄가 없다는 말은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립니다. 가정이나 공동체가 무너지는 순간을 보면 되게 큰 사건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고 작은 것들이 쌓여서 무너져요. 사과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터져요. 반대로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은 대개 누군가가 먼저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미안해. 내가 숨고 있었어. 그래, 나도 빛으로 나가고 싶어. 이 한마디는 약함이 아니고 빛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강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먼저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먼저 용서받은 사람은 그 용서의 물결을 다시 누구에게인가 흘러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다시 밝히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언자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우린 자주 넘어져요. 자주 어둠 속에 들어가요. 그런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편이 돼서 서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의로운 대언자,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 제가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십시오. 숨은 사람이 아니라 나오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대언자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걷게 없어서. 사랑하는 독립문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숨지 말고 나오라고. 혹시 지금 마음이 걸리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관계 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스스로 포장하느라 지친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고백하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 사람들, 빛 앞에 서고 싶은데 차마 용기가 없는 사람들, 말하고 싶은데 고백하고 싶은데 차마 입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빛 아래 나오십시다.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빛이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히 하나님 앞에도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스러운 삶들을 이 시간 다시 드러냅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더 용기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외롭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이 듭니다. 주님,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시고 다시 용기 내어 다시 위로받으며 걸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빛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을 말로만 붙들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숨기고 포장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씻으신다는 그 복음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대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귐을 회복하게 하시고 용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